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예, 저에게 기억 남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한 흑인 청소년이 자신의 형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예, 그 기사 보셨습니까? 이 백인 여성은 경찰이었어요.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화를 하면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집에 보니까 불을 끄고 혼자서 TV를 보고 있는 흑인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꺼내서 쏘아서 죽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신의 집은 3층인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4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착각으로 한 남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성은 실력 있는 회계사였습니다. 재판장에서 피해자의 동생은 이 여성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당신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사랑합니다.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조차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나쁜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형도 그러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당신이 남은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에게 판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여성을 포옹해 주었습니다. 이 동생은 울면서 그 여성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텍사스 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텍사스 주는 형벌이 높기로 유명한 곳이죠. 99년형을 내릴 수가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용서로 그녀는 5년 뒤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10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형을 살해한 이 여성은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피해자의 가족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5년 뒤에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10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용서하는 사람과 또 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 사람 중에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히려 이 범죄자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는데 나도 바로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네,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자신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초라한 인생에서 위대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중에 마리아의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힘겨운 상황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녀는 연약한 여인이에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여성은 사회적 약자예요. 그때는 더 심했어요. 사람의 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처녀로서 지금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즉시 사형입니다. 예수님을 갖게 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리아의 출신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변방이에요. 변두리 땅이에요. 촌동네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함경도 끝자락 그런 데입니다. 변방이에요. 오늘날 흔히 말하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2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출신이 비천하고 신분이 초라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죽어야 하는 잘못을 저지른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은혜 입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출신이 좋지 않습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학력이 부족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그런데 그는 과학 말고도 성경에 매우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예언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강에서도 출간하기까지 했어요. 아마도 그는 하나님 나라가 붙드는 힘, 하나님 나라의 인력에 매료된 것 같습니다. 뉴턴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떠났어요. 그는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6년 지나서 어머니가 돌아왔지만 어머니를 싫어했습니다. 만약 뉴턴에게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다면 좀 더 달랐을 것입니다. 뉴턴은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있는 복음서와 서신서도 즐겨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이 땅을 끄는 인력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붙드는 인력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임하시면 지극히 높은 자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천사에게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듣게 됩니다. 32절에 말하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 위에 주시리니.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흥분이 됩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했던 역사가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길 가다가 뱀을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죠? 아니, 저도 한 번은 그 남원에 있을 때 조깅을 막 천빈에서 하고 있는데 앞에서 뭐가 쓱 지나가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저쪽 강 건너편이 산이 있는데 이 뱀이 강을 헤엄쳐 와가지고 쓱 지나가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제가 천변으로 달리기를 안 했습니다. 못 나갔어요. 한 달 동안 못 나갔어요. 예. 자, 뱀을 발견한 3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뱀을 보고 조금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게 되었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어요. 으아! 하면서. 네. 이 사람은 뱀에 전에 한번 물려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요, 오히려 뱀에게 다가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뱀을 잡으러 다니는 깡뚱이었어요. 그래서 뱀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어떤 뱀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더 다가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처럼 뱀이 나타난 상황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응하는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말해요. 개인의 반응은 객관적인 반응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체험이 경험을 만들고 경험이 모든 일의 반응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같은 상황인데 서로 다른 체험 때문에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체험하면 할수록 믿음도 신앙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경험에 따라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처음 전도사로 가게 되었을 때 첫 사례금을 모두 바친 적이 있어요.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주여 주님을 신뢰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대학원 학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내야 되고 늘 모자라죠. 예, 그때만 해도 정말 발을 굶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신뢰해 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3군데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 학비도 내고 생활비도 해결하고 적금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적금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놀라우신 하나님을 계속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예배 시간에만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계속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높은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왕이 되어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32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주님은 왕이 되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믿는 사람도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도 왕이 되어 다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되어 다스리는 삶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왕이 되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스펙이나 상황들을 보면 절대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좋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뭐 누구 백을 받았다고, 내가 무슨 뭘 잘 가진 적이 있다고, 그러면서 낙담할 때가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2살에 척추 감염으로 곱사등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저기 완전히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곱사등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이 비참한 삶 때문에 말썽도 많이 부렸어요. 비록 부모님 따라서 교회는 다녔지만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때 철이 들었어요. 성악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7살에 대학교 성악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곱사되겠던 그는 오페라 단장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출연하지 않고 단장으로 뒤에 있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페라 이순 시인을 참작해서 국내와 국외에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큰 채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교수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저희 기도원 부흥회 한다고 하니까 꼭 가보라고, 죽기 전에 꼭 가보라고. 한번 가봤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가보자. 뭐라도 일어날까. 자, 기도원에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억울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너는 내 입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꾸짖음에 그는 회개했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구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아버지인 줄 몰랐구나.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그리고 너의 등도 고쳤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고쳐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어깨와 등을 짓눌렀던 단단한 살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사라지면서 그 굽었던 등이 펴진 줄 믿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울면서 찬양했어요.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흐르면서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을 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너게 있어 차후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콩과 골수와 뼈를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그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가슴이 벅찼어요.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흘러내리는 눈물과 콧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또 질문을 했어요. 왜 저의 등을 고쳐주셨어요? 이 죄인이 무엇을 잘했다고 제 등을 고쳐주셨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자녀된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으로, 나의 모든 감정으로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왕이 되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오시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의 나라가 무궁합니다. 마리아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35절에 대답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곧 성령이 임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자에게 이미 성령이 임함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권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어요. 다시 전하니까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서양의 미술은 기독교의 미술이요, 서양의 음악은 기독교의 음악이 되었어요.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써질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릇과 같은 것이에요. 그릇입니다. 그 안에 채우는 것으로 그 사람의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교만으로 채우면 교만한 인생으로 끝나요. 욕심으로 채우면 탐욕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불만으로 채우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으로 채우면 겸손한 인생이 돼요. 섬김으로 채우면 섬김의 인생이 되고, 사랑으로 채우면 사랑의 인생이 돼요. 그래서 그 어느 것도 무한히 담을 수 있는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채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노예로 끝납니다. 그에게는 심판만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 사랑으로 채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을 따라 위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실패하는 자의 삶이었지만 주님으로 온전히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내 안에 주님의 본능이 나타나 위대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배추같이 기도하겠습니다.